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베레아 운동의 핵심 혹은 환원 운동의 핵심에 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강조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으로서의 인간,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 감정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영으로서의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대상에게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시는 바입니다. 그 틀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도 중에 제1의도가 보좌 상속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마귀 진멸,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마귀 진멸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간 구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고 내 육체가 편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 감정이 릴렉스가 되고 휴식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만져지지 않지만 영인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요 또한 신앙생활의 마지막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또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사진이 4장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2장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사진일 거고요, 나머지 2장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았던 사진일 겁니다. 잠시 동안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 화면에 모을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하여서 들어보시면서 왜 목사님이 저거를 끄집어내었는지, 왜 저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나왔어요? 자, 보여주세요. 금방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죠? 왼쪽의 사진은 좀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롭고요, 두 번째 사진은, 오른쪽인 사진은 굉장히 뭔가를 보고서 기쁜지 모르겠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둘 다 수갑을 찾고 왼쪽에 게 조금 더 무서워 보여요. 그 사람의 눈빛도 무섭고, 또 옆에 경찰 같은 사람이 수갑을 만지작거리는 사진이죠. 이 사진이 흑백인 사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복이 오른쪽에 보면은 두터운 그 솜옷 같은 거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라도 말 한번 해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얘 말고요.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부끄럽게. 깜짝 놀랍니다. 제가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재봉. 1963년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6.25가 끝나고 나서 살인사건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가장 최고의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이 사람이 군부대 내에서
그 관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반은 군인의 신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63년도 한겨울쯤에 중령집 부대장의 관사에 들어가서 도끼로 말이죠. 7명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한 가족을 7명이나 친 사건은 아마 글쎄요. 여러 명 연쇄 사건은 있겠지만 한 가족을 그렇게 몰살시킨 사건은 아마 지금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던 사건이었어요. 7명을 쳐주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뉴스가 막 떠오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보면은 고재봉 사형 집행, 맨 오른쪽에 한자가요. 고재봉 사형 집행.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한자가 죄인은 가도 죄는 남는다. 이고요. 밑에 한자가 까만색 바탕에 고재봉 난세의 참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주는 잊고 온정에 울며 이승의 마지막 속죄를 빌어 이렇게 나옵니다. 고재봉 씨는 군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목매달아서 죽이지 않고요. 군대에서는 어떻게 죽여요? 총살로 죽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저 사람이 총살을 당한 사진이 아니고 잠시 잠자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냐, 고재봉에 대해서 이야기냐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살인마로 기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잊기를 원할 겁니다만 우리에게는 충격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부들은 제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아실 터인데, 이 사람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3개월 만에요. 감옥소에 들어간 다음에 사형 집행을 당하는 3개월 동안에 1800명을 예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1800명이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3개월 만에 1800명을, 감옥소에 있는 사람을, 고재봉 씨가, 살인마가.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아 출신이고요. 어렵게 산 삶이에요. 뉴스가 이제 막 떠들어댑니다. 온 한국 뉴스에. 근데 당시에 1960년도에는 누가 가장 많은 전도를 했냐 그러면 대한성서공회, 곧 이 성경책을 만든 회사에서 가장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비쌉니까? 2만 원, 4만 원 조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을 것 같으면,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은 사람에게 책을 주거나 아니면 책을 사라고 합니다. 책을 사라고 해요. 일부러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 중에 뉴스가 나오니까 그 대한성서공회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께서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를 전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고재봉 씨가 갇혀있는 감옥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죠. 그때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재봉이가 감동받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고재봉 씨가 거기서 말하는 나가 누군데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고재봉 씨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물 쏟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그가 그 감옥소에 있는 최고 대빵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자백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죽였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무엇 때문에 죽였느냐, 어떤 방법으로 죽였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관사에서 열심히 청소했어요. 주인의 물건을, 중령의 물건을 잘 걸레질도 잘하고.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니까 혹시 배가 고프면 냉장고 안에서 김치 꺼내 먹고 쉰밥 자기가 좀 먹고 했었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밥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누구예요? 비슷한 또래입니다. 누구겠어요? 같이 일하던 식모가 그 모습이 꼴불견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중령의 관사집에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화가 없어지고 조그마한 그 펜던트 같은 물건들이 없어지고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고재봉 씨를 의심했어요. 식모한테 이야기합니다. 잘 관찰해봐라. 근데 식모가 보니까 별로 훔쳐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고재봉이가 서재에서 중령 서재에서 물건을 만지작 한 걸 본 거예요. 그 서재 앞에 뭐 조그만 물건 같은 거 두잖아요. 뭐 구슬을 두기도 하고 인형을 두기도 할 텐데 그 물건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식모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둑놈이 여기 있다. 드디어 도둑놈을 찾았다. 그래서 관사가 뒤집어졌고 중령이 마침내 그에게 7개월 감옥소 명령을 내려서 7개월 동안 가 있게 된 겁니다. 고재봉은 억울했어요. 그동안의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것은 감옥소 7개월 삶이니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친구가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 털어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모든 악한 감정이 다 올라와 있고 나가면 반드시 요절을 내리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나오자마자 며칠 뒤에 그 중령의 관사를 찾아가서 도끼로, 그 도끼는 옆에 있는 물건이에요. 왜 군인들 보면은 그 지위를 위해서 혹은 장식을 위해서 두는 도끼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명을 죽였던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죽은 사람도 그렇고 친 사람도 그렇고 또 억울했던 그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1800명을 전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전도해 온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들이 두드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 복음을 듣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멘 제주도에 나와 있는 제주도에 있는 이슬람 난민들 혹은 대림동에 있는 중국 동포들, 조선족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위에 얼마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찾고자 하는 그 셀피시한 그것은 아닌지, 정말 나만을 바라보는 그 에고이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재봉이가 마침내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고재봉이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살인자는요 절대로 발을 뻗고 못 잡니다. 그가 조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자기를 끌어다닌 게 있어요. 불안한 무엇, 피를 보았다는 무엇, 생명을 가져갔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가인이 떨었던 것처럼. 그래서 고재봉은 자기가 6명을 죽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마음에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항상 또 있어요? 이곳을 가나 죽음, 저곳을 가나 죽음, 항상 죽음밖에 놓이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죽였으면 그나마 살 수도 있을 법한데 1960년대이고 또한 군대이다 보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 총살로 죽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죽음만이 가득 차 있어요. 내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요리를 생각하는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매를 생각하는 형제도 있을 것이고요, 신길본당에 지금 터져 있는 그 싸움에 마음 쏟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셋 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라도 나의 육체라도 과감하게 도려서 잘라서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고재봉의 머릿속에는 항상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온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평생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백하겠다고 했고, 자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로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전도자로부터 받았던 성경책을 읽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그때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해가지고 7번인가 8번? 7번, 8번 순식간에 다 읽어버렸던 사람이 고재봉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겠어요? 그동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려서 우울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답답했던 그의 인생 속에서
성경이 주인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막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단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반대편에 더 있는 생명을 이가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견한 것을 자기도로 끝내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방언이 터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환상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낮부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교도소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시간 함께 이 사람이 죄수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다면 나오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1시간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를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18명도 아니고 180명도 아니고 180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멋있게 죽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지 않았지만 대한성서공회와 옛날 사람들은, 옛날 크리스찬들은 고재봉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한 마리도 전도 못했는데, 18명도 전도 못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인생 가버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안으시고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시고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편하게 헌금하고, 부모가 준 돈으로 헌금하고 편하게 이렇게 살다가 전도라는 것은 부끄러워서 하지도 않고 그냥 세월아 내월하고 간 세월이 여러분 멋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숨은 날아가 버렸지만 멋지게 산 삶도 아니지만 가장 멋있게 살았던 그 3개월의 삶, 감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1800명을 인도한 사람,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안으시겠어요? 누가 먼저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시겠습니까? 고재봉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편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집이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으면 멋진 배우자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를 한 명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만 쪽쪽 빨고 누려버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 생명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고재봉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냐? 문화가 중요하냐? 아니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무엇이 나의 앞에 있느냐? 무엇이 내 머리를 관통하고 무엇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느냐? 고재봉의 머릿속에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죽음이 가득 차 있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감각이 일어나요? 죽음에 대한 감수성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무섭다는 거, 죽음이 온다는 것은 그 뒤에 또한 뭔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절대자가 있다는 거, 나아가서 절대자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가 또한 감수성을 또한 찾아가는 겁니다. 고재봉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죽음과 생명. 그 두 가지 코드가 고재봉을 이끌어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가장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항상 음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음란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내 머릿속에서 쇼핑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면 지릅니다. 물건을 사는 것을. 내가 그냥 편한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멋진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나 역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화생활 속에 젖어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그 인생으로 점철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은 진화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 가위로 DNA 염기 서열을 자릅니다. 중간에 있는 빨간 부분은 질병을 유발하는 염기 서열이에요. 암, 혹이나 당뇨, 어떤 집안 내역에 흐르는 질병이 있죠. 삼성 가문에는 여러분 그 격세 유전으로 다리를 절거나 팔을 저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나 팔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가문 중에 누구는 호텔 신라 회장님 여자분일 거예요. 다리가 비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자기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다리가 온전치 않습니다. 다리가 이만큼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분은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부족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안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부족한 사람을 더 많이 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루함, 우리의 죄 많음, 우리의 완악함 다 아시는 겁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질병을 유발하는 염기서열을 가위로 자르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 2등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저거를 잘라버립니다. 중간에 있는 것을 잘라버리고 맨 끝에 있는 것을 이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특정한 병이 생기지 않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술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쁜 거, 잘생긴 거, 키 큰 거 이런 외형적인 것만 또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하는 기술도 이 과학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생명도 우리의 삶도 굉장히 길어질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끄집어내어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쉽게 우리는 이 기술을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진보된 우리의 어떤 과학 문명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번째 사진은 옆에 보면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죠. 왼쪽에는 살인 로봇이에요. 저 로봇은 뛰어다니면서 특정한 군복만 정확하게 맞추어서 바로 죽입니다. 확인해서 한 번 더 죽이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벌써 구형입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씨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가 트럼프와 협상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본인이 살인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냈느냐. 여러분, 혹시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를 아시나요? 전폭기입니다. 그러니까 폭격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거죠. 근데 얘는 공중에서 잡혀지지 않아요. 얘가 엄청나게 큰 비행기입니다. 좌우 옆에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수많은 전투기들이 옆에 따라붙죠. 북한을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째 때 북한의 상공에 가서 평양에서 무엇을 터뜨렸냐면 나노 드론을 터뜨렸어요. 드론은 드론인데 굉장히 작은 드론을요. 10,000마리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들리는 거에 하면 10,000마리를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있던 별장 주위를 둘러싸고 김정은의 모든 행동을 사진 찍고 그 사진에다가 십자가 모양, 특히 이마와 목에 십자가 모양을 타겟을 사진 찍고 그리고 철수한 다음에 그것을 김정은한테 보냈어요.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다.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너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했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발달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보았던 사진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하고 아니면 좋은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썩어가는 어떤 기관들, 나쁜 병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인 반면, 네 번째 사진은 또 북한에 갔던 그 나노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에, 고재봉처럼 사람을 죽일 때에 마음에 여러분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친구한테 욕만 크게 해도 마음에 찔리는데 한 방 때리면 더 하지 않겠어요? 때렸는데 피까지 흘렸어요. 죽었어요. 내 마음에 찔림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들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땡기면 가는 거고 가면 우린 죽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에 대해서 살리는 기술이지만 한 가지는 생명에 대해서 죽이는 기술입니다. 자, 고재봉에 대한 사진을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인 생명을 살리는 기술하고 생명을 죽이는 기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요, 이 세상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손에 많이 붙잡고 있는 그 기계들은요, 또 우리에게 만나는 수많은 정보들은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잊어버리게 만드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핸드폰 고장나면 바꾸면 되지. 2년 단위, 3년 단위로. 냉장고가 오래되어서 바꾸면 되지. 우리가 보았던 조금 전에 이런 좋은 기술들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이 우린 여깁니다. 그러면서 기계는 발달할 것이고 이후에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죽음에 대한 감수성을 잊어버립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을 잊어버립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육체니까 바꾸면 되잖아. 다치면 고치면 되잖아.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져야 했던 그 영혼의 죄는요, 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이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도록 만드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철저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아, 죽음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져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있다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말씀 아니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했어요. 예수도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피해 나갈 사람이 없는데 세상의 학문들은, 세상의 진리들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끔 만들고, 또 원수도 이것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재봉이가 어떻게 전도했나요? 왜 1800명을 전도했죠? 자기는 죽더라도 나머지 1800명은 살려야 되겠기에, 자기 육체는 죽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의 영혼은 살려야 되겠기에, 그의 머릿속에는 죽음에 대한 감수성이 충만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사형 날짜가 잡힐지 모르니까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막 전도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을 극복해 내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생명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겁니다. 죽음을 이겨낸 생명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넌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풍성히 알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그 방해를 받는 것이라면 핸드폰이든 랩탑이든 노트북이든 여자친구든 문화든 영화든 뭐든지 다 꺾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만큼은, 적어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만큼은 그것이 꺾여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감수성은 딴 데 있어요. 우리의 민감함은 딴 데 있습니다. 고재봉이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두 코드로 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두 코드의 사이에는 누가 있느냐? 절대 타자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 성경을 썼고 이 성경을 갖고 가장 믿어왔던 초대교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초대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나옵니다. 무엇을 설교했느냐? 야, 너희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맞다. 그런데 예수는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다. 여러분, 초대교인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많은 압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저들이 떠나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또한 신앙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도 자기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설교하셨다. 예수께서 마지막 가시는 승천하는 모습도 그들은 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살아나셨던 것만 본 겁니다. 그것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막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죠. 로마 병정에 칼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날카로운 창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나가서 전도했던 겁니다. 전도하면서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40일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 왜 이래? 예수 죽었단 말이야. 아니야, 살아났어. 너 지금 믿지 않으면 귀신돼. 너 지금 믿어야지 천국 낙원 갈 수 있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중요하게 막 전도를 하면서, 믿는 순간에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셨다는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초대교인의 코드도 두 가지 코드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예수의 돌아가심과 예수의 생명,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예수를 살리신 절대 타자,
또 죽음으로 사람을 심판하실 절대 타자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수성을 높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영혼을 위로하고 망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그것이 되어서 나를 더 겸손으로 몰고 가고, 나도 죽는다는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즐기고 떠들고 쾌락하고 파티를 벌이고 하는 이런 데서는 도무지 내가 죽는다는 생각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 그 쾌락이 오히려 나를 더 그런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잘 간파하는 것이고,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 이 죽음을 이겨내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더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모든 만물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젊은 여러분들과 달리 시간이 흐르가면 늙어가고 몸이 병들고 피가 나고 몸이 삐꺼덕거리고 어느 곳이 아프고, 그러면 그것뿐인가요? 육체는 그렇게 병한 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시기와 질투, 악행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또 만나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구나. 나를 도와주는 절대자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붙들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약해서 아파하거나 또 부족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을 만나거나 내 죄가 발견되어지거나 할 때에도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왜? 이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나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음을 만난 고재봉과 똑같은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데 영광을 갖고서 내게 오셔서 그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비춰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높아졌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 열쇠를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생의 모든 때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인생의 모든 그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말 것과,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의지할 사람은 예수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3번 읽을 것인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키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중에 누구든지 이 죽음에 대한 감수성을 발견하고 그 죽음에 대한 감수성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그 환희를 찾은 사람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사람들은 마음껏 전도할 것이고 막 역사를 일궈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3번 읽고, 우리 큰 목소리로 3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예수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